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입의 파워, 입의 힘의 말의 힘,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입의 파워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0장부터는 경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짤막짤막한 글인데 인생의 많은 방향들을, 원칙을 정해주는 그런 짤막짤막한 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3개의 주제 정도 잡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입의 파워인데요. 이 말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요즘엔 또 카톡으로서 이렇게 대화 많이 하는데 정말 의미 없이 막 아무 말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도 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 굉장히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은 어떤 파워를 행사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입술이 살리는 역할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의인과 악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경구에 이제 계속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의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말씀은 지속적으로 이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복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진리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이 무엇이냐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해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조직폭력배. 그 사람들은 모든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입만 열면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런 말만 하죠. 학교에서도 아마 일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을 기념한다, 생각해본다 하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가 인정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또 의인으로 많이 희자가 되고 있는 것은 또 영화도 최근에 이제 개봉한다고 앞두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념한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기리는 책을 만들고 읽게 하고 후손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넌 참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위대한 인물 누가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자녀에게 훌륭한 사람 위인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가치관이 상당히 변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썩었다, 부패됐다,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름을 거론하는 자체로 불쾌감이 느껴지고 불편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힘들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가장 악인의 길을 갖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해서요, 미련해요. 근데 뭐가 미련하냐면 입이 미련하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썩어 냄새나는 그런 말만 한다. 앞에서 이제 말했던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입에 독이 있다는 말과 멸망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봐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누구가 위인전에 나온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런 얘기 듣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훌륭해서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훌륭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듣기가 힘들다는 거죠. 구절을 또 볼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 정의로운 길이죠. 의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른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평안함이 임할 겁니다. 근데 비교해서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왜곡된 길이죠. 편협된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자는 반대말이 뭐라 하냐면 드러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반대말로 이용하면 불편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드러나리라고 그랬어요. 드러난다는 것은 그 잘못된 죄악이 다 드러나게끔 한다는 겁니다. 악한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굽은 길을 가면은 그때는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가서 인생이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의인의 삶은 복이 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칭찬을 받고 기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고 악인은 이름만 떠올려도 불쾌한 사람들이죠.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인은 미련한 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의 인생길은 평안이지만 악인의 인생길은 결국엔 심판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의 그 위치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벌을 받기 위한 심판도 있지만 판단하다는 뜻의 상을 받기 위한 심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고 선악,
선과 악으로 반드시 구별되는 그 삶이 결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길이 심판대에 가도 선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생명과 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다는 얘기는 눈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째려보는 그런 사람이죠. 흘겨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눈을 딱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눈치 보느라고. 남을 공격하는 눈빛 때문에 받는 사람은 생명의 기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은 이 관계성 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람하고 관계성이 힘드니까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치 안 보고 자기가 복되다, 자기 자신이 좋다라고 어린 시절을 살았던 사람은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8절 하반절과 동일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눈짓을 받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뭐냐면 관계성 속에서 파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입을 열면 부패하고 멸망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입을 열면 남을 죽이고 남을 누르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 자기도 공격받아서 멸망하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표현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물의 근원이고 또 물을 마셔야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유대 지역에서는 1년에 200mm가량밖에 비가 안 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오면 그 정도도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샘이라는 것은 생명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입은 바로 이 생명력을 주게 하는 샘과 동일하다. 의인의 말이 생명이다.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죠? 자기 자신을, 생명의 샘인데 하나님을 버린 그런 잘못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샘을 파본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파봐야 터진 웅덩이,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의인의 입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말씀, 그 살리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말은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입은 같은 구조죠. 먹거나 혹은 말을 하거나. 근데 그 입 안으로 물이 들어갈 때에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의인이 머금게 되면 생명의 샘이 되고 악인이 머물게 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물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의인과 악인이 차이가 나는 거 바로 마음의 차이가 있다. 이 마음에서 물이 변화돼서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입을 열면 독이 나옵니다. 사실 공영 방송을 보면서 TV 방송을 보면서 이 갈수록 독한 말과 함부로 하는 말이 계속 방송되어지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이제 분노, 미움, 욕망이 있어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숨기기도 하고 완곡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없고 그걸 쏟아내고 하는 것을 어쩌면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방송 매체에서 하는 거 당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뭐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대단한 그 언변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자유라는 이름 안에 이 악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악한 것이 허용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이 도덕적 지침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그보다 더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그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후손들에게 잘 이렇게 가르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의인과 악인의 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의인이 입을 열면 생명력이 전달되죠. 반대로 악인이 입을 열면 독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물인데 하나는 생명의 샘이 되고 하나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생명의 샘을 품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을 쌓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최고의 파워인 이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움은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은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격을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또 두 사람뿐만 아니죠.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드러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미움이 안 드러나면요.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성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사는 행동을 하게 되죠. 내 감정과 다르게 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 감정 노동을 너무 많이 하는 나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면 잘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진심이 드러나려고 하면 정말 격향되게 평균보다 높게 뭔가를 해야 돼요. 이 높게 하기 위한, 오버하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탈진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만 해도 진실이 전달되는 그런 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말씀 계속 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반대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는 얘기죠. 죄 문제, 잘못된 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과거사를 청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이것은 잘못된 죄를 드러내서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또 보상받을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힘이 있을 때 뭔가를 했다 하는 사람은 들춰내고 해봐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정당인 두 개의 당이 피차간에 서로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는데 좋게 끝나는 다음 때로 넘어가서 좋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벌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좋게 보는 예가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의 원수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격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굉장히 귀감이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도 그게 통용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또 모든 세상 안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과 사랑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미움은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문제가 해결되고 다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원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넘어진 사람의 자손이 일어나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다툼이 안 끝납니다. 반대로 사랑은요,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용서의 방법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결과적으로 다툼이 종결되도록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심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된 우리가 다툼 속에 있었는데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를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나 죄가 없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도 미워하는 그 자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실천함으로 사랑이 최고의 능력임을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선과 악이 구별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의 인생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있어서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생명력이 나가는, 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나가는 생명이 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어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우리 주변에 허물이 있다면 사랑으로 잘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생명의 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를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301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